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있던 내용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입니다. 유럽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왔으니 얼마나 험난한 여행이었겠습니까? 남미 대륙의 초입인 아마존 강의 유입에 이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는 아마존 강을 떠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 안에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분명히 배는 아마존 강 위에 떠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선원 중 몇몇이 한 사람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아마존 강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선원들은 거기를 아직도 대서양 바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발밑에 물만 떠도 엄청난 물이 그 아래에 있는데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기네 배가 세상에 가장 풍부한 생수의 원천인 수원지 한복판에 떠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갈증으로 한 사람 죽어갑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상한 만큼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는 내가 본 만큼 보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나간 사람은 내가 예상한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사람들은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예상에 두 눈이 딱 묶여버리면 보고 있어도 실상을 앞에 놓아두어도 허상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예측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이 실상 앞에서 끝까지 그 허상을 붙잡고 우겨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 인생을 돌을 닦으며 도통한 끝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겠습니까?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는 게 그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을 보고도 허상을 봤다고 우기는 사람도 적지 않고, 허상을 봐놓고도 실상을 봤다고 사기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예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예상이 아마존 강입니까? 아니면 대서양 바다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상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놓은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남쪽 전통과 북쪽 전통이 있는데 남쪽의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전통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만날 수 있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전통은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그리심산으로 믿고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계셔. 이렇게 믿고 내려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석학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예상했던 곳인데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언덕을 오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 돌무덤에 넣어놓고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은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났지 하고 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딱 하고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 예수 찾으러 가지. 거기 언덕길을 올라간 이유는 예수 만나러 가는 거지 하고 흰 옷 입은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며 한 주일 동안 언덕과 같은 가파른 내 인생길을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떤 예상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거기 가면 아무개 집사도 만날 수 있지? 거기 가면은 내 교제도 넓어질 수 있겠지? 아니면 세상에 나를 억눌렀던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혹시 이 언덕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들은 가장 역사상 오래된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무덤에 온 겁니다. 계실까? 아마 계실 거야. 반신반의하며 예상하고 온 그런 발걸음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확실히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바로 전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했습니다. 봤습니다. 거기에 매장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그 무덤에 둔 것을 확실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 시체를 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요셉도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무덤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죽은 척 한 게 아닙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거기 가면 봐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넣어둔 걸 본 증인들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제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딱 가로막은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 모든 증인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스페인 사람들이 생수가 거기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죠. 이 여인들은 예수가 거기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다. He is not here. 그들의 확신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스페인 선원이 아마존강을 대서양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 이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걸 듣고 충격받은 것 이상입니다. 이 여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비싼 향품도 사가지고 예수의 시체에 바르려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인 이 새로운 증인은 여인들의 예상도
우리 같은 독자들의 예상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모두 다 뒤집어 버리는 발언을 합니다.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고요? 신앙은 뭐냐고요? 여러분들 어떤 예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TV를 통해 듣던, 이 자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의 모든 가진 예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증언을 듣는 게 은혜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He is not here. 예상이 빗나간 후에 여인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비겁한 사람들이라고요? 산의 대장부들도 다 버리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다 도망쳤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붙들고 지켜주었던, 목에 칼이 들어도 지켜줬던 사람들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떨었습니다. 트렘블링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실어증이 걸렸습니다. 실어증은 충격적인 일을 갑작스럽게 당할 때 말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아페이지아,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 할 말을 뺏어버리는 병입니다. 빈 무덤이 여인의 말을 몽땅 빼앗아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이 여인들이 원래 말 못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이 여인들 방금 전까지도 조잘조잘 입을 벌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오늘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심하고 왔으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누가 저거 굴려줄까? 그래야 향품을 바를 수 있을 텐데 원래 벙어리가 아니라 서로 조잘조잘 하면서 입에 말을 감고 서로 왔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활의 멋을 봅니다. 부활의 참못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 그들의 입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깨끗이 텅 비어버린 그 빈 무덤은 그들의 입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언어를 말끔히 청소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내뱉었던 한숨도 치웠습니다. 스승을 죽였잖아요. 내가 애인보다 더 따르던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자기 함께 밥 먹었던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로마 병정들만 생각해도 치가 떨렸을 겁니다. 자기의 한 동포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만 생각해도 마음에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이 원수들에 대한 모든 증오의 말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스승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고통을 바라보며 무력하게 있었던 자신들이 향한 질책의 책망의 언어도 다시는 말렸습니다.
그들은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이게 모두 다 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예수 부활의 참 메시지는 비우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움으로 세상도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일까? 예수의 인생의 비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양을, 이 쉐입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모양이 바로 비움입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비움의 영성입니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8절까지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모양을, 이 쉐입을 만드는 게 예수님의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사회에 옆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들과 그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아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 자기를 비웠습니다. 어디에도 놓아도 잘 어울리는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인체의 70%의 모든 수분을 다 쏟아버리고 육체마저도 텅텅 비게 만든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덤까지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비우셔서 세상의 모든 우리 짐을 비워버렸습니다. 비우셔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허물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움의 위력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까?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프루브하고 싶어 하느냐? 서로 처음 보면 모르잖아요. 나는요,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동네에 사는데요. 나는 어디 가문의 출신인데요. 모두 다 한결같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채움을 통해서 뭘 채워가지고 자기를 프루브하고 싶어 합니다. 학력을 채워놓고 싶어가지고 안달입니다. 좋은 음식을 채워놓을 수 있는 실력, 내 앞에 식탁을 차렸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식탁의 메뉴들을 놓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규정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내가 사는 은행, 그러죠? 신문을 봐도 각각의 사람을 어떻게 증명하고 표현합니까? 연봉이 얼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고 그 사람의 집이 얼마라는 겁니다. 세상에 제1대부터 50대까지 부의 명단을 순서대로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잣대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도 적용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가 사는 은행에 돈을 채워놓고 싶어 합니다. 그 액수가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워져 있는 것도 자꾸 비웠습니다. 무덤도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음으로 자신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존재 증명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음을 통해서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있어야만 있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없음으로 영원한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빈 무덤은 빈 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입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증오와 모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모든 몽땅이 무거운 짐의 언어들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무덤을 비워버린 실력을 가지고 사람의 입에 말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재했던 예수님이 슬슬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9절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나타나셨습니다. appear.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달려가서 방금 전까지도 실어증에 걸려있는 이 사람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어증에 걸려있는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신 이야기 아시죠? 이 여인은요, 과거에 5 남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수치스럽고 정말 얼굴 내밀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민망해가지고 사람들 피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날 또 잊지 못할 그날 또 12시 정오에 그 우물가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말을 섞고 예수님의 나타남을 통해 자기 삶에 새로운 실어증에 걸렸던 반실어증으로 살았죠.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건 완전히 반실어증입니다. 사람이 말만 한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말을 꽁꽁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영적인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하기는커녕 피해 다녔던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인의 말에 설득당할 거라고 한 거는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건데,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을 몽땅 다 말한 예수를 와서 보라고 말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 사람 여인을 쫓아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어증에 걸렸던 혀가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나타난 걸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풀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꽁꽁 빗장을 걸어놨다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능력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부활 예수의 나타나심을 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또 appear,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걸어가는 2 제자였을 겁니다. 부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2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3절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This reported it to the rest.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리포트했습니다. 보고해 줬습니다. 말했습니다. 역시 얼어버렸던 혀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을 먹는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부재했던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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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고 나타났고 또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예상할 틈을 주지 않고 부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세계 최고의 수원지 한복판에 아마존강 위에 떠가고 있는데 정작 생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갈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져 다 죽어가고 있던 그 스페인 사람들처럼 그 상실감에 빠져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심과 걱정의 뉴스로 그런 말로 가득 찼던 여러분들의 입안에 어떤 말들 가득 찼습니까? 한 주일 동안 어떤 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까? 어떤 말들을 내뱉고 살았습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격려의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드 뉴스, 컴플레인 뉴스 이게 아니라 굿 뉴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굿 뉴스를 말하고 다녀라. 그 굿 뉴스로 실어증에 걸려있던 혀가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They will speak new tongues. 새로운 혀에 새로운 언어가 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못하던 아이가 첫 마디를 떼는 것처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맨날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는 걸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요. 내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헤빗, 습관이 이 말에 담기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 이 어린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며 내뱉는 것처럼 부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new tongues, 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중해 주변을 통틀어서 유럽 대륙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혀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혀로 언어로 문화를 만들었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혀에 날개가 달린 겁니다.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혀에 날개가 달려서 두루 세상을 다니며 전파할새 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세상 곳곳에 나가 실어증에 걸렸던 혀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예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의 세계가 만들어 놓은 예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예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100% 맞는 예상일지라도 그 예상을 다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수원지 위에 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혹시 목말라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무덤은 비워져 있는데 여전히 매일같이 누가 내 저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이 근심 걱정이 이 말 언어를 가지고 내 혀에 담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빈 무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은 예상했던 게 아닙니다. 예상했던 거는 백발백중 뒤집어야 됩니다. 이게 빈 무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부재한 것을 믿으면 됩니다. 조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뒤집어져야 이게 빈 무덤인 겁니다. 그러면 온갖 세상에 시달린 내 혀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뭘로도 재갈을 물리기 힘들었던 내 혀, 새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의 생기가 살아나고 얼굴에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어증에 걸린 혀에 새로운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혀에 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 좋은 소문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축복의 복음의 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혀에 날개를 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고요? 내 예상과 다른 걸 보고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의 혀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상대로 되는 거, 내가 그 예상대로 했지, 됐지, 이걸 확인하며 사는, 아무런 패닉도 빠지지 않고 신앙의 충격과 도전도 받지 않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패닉에 빠질 정도로, 실어증에 걸려버릴 정도로,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내 예상을 뒤집어 엎고 나에게 박도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예상과 다른 걸 보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실어증에 걸린 우리 혀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게 하시는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